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예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며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며 찬양합니다. 또한 예배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찬양이 그저 입술로 하는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한 번 더 합시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아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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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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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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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주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할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할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 온전히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확실히 예배하기 힘들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걸음 좀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가슴에 손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온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여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주여. 아멘. 아멘. 사모하는 주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제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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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당신을 사모하기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만을 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구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힘을 얻으며 은혜를 얻으며 한 주간도 그 주신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냥 이건 여담인데요. 영상 예배 들으시다가 그냥 은혜되는 게 있으시면 그냥 채팅으로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구애받지 않습니다. 채팅 친다고 뭐라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은혜되는 대로 아멘 하실 분들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꼭 뭐 채팅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치는 거에 대해서 눈치 주지도 마시고요. 눈치 받지도 마시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가족과 함께 또 자기 본인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유.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가정에서 여러분들 각자 영상 보시면서 하고 있을 것이라 상상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여러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뭐랄까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참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가, 바로 서고 있는가를 정말 바르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정말 절망적인 말을 듣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을 철회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할 일은 뭔가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구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마 예상을 했겠죠. 내가 이런 말을 할 경우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러한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위로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했던 고통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사명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느 누구나 싫은 소리 들으면 어떤가요? 마음이 편한가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어떤가요? 아,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닐 거예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그 이야기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똑같이 싫은 소리라거나 날카로운 소리를 하거나, 우리 애들한테는 뾰족한 소리라고 하거든요. 뾰족한 소리를 하거나 그러기 마련입니다. 또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어떨까요? 또 마음이 상해요. 근데 오늘은요, 오늘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요, 단순히 좀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어떤 말이에요? 재앙의 말이라는 거예요. 재앙을 선포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재앙의 말을 선포하자 어떻게 될까요? 많은 핍박과 멸시를 당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10절 처음부터 예레미야의 한탄이 나와요. 뭐라 그래요? 내게 재앙이로다. 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비유하기를,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한다라는 겁니다. 자신과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가 아무런 채무 관계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에게 저주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또한 동족에게, 내 친족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말하는 자 자신이 너무나 괴롭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좋은 것만을 누리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만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갖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팻말을 붙이고 갖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왕이거든 내려와 보라라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며 고생만 하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자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보다 더 심한 고난도 우리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 가운데는요, 고난을 싫어하고 영광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사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지도 않고 얻은 영광은요, 세상이 주는 영광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따라오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사명에 괴로워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묵묵히 이기며 해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16절 17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 16절 1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얘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며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뭐가 된다 그래요? 즐거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신이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임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현실은 어떤가요? 그의 현실은 어떤가요? 실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현실과 타협했을까요? 17절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한대요. 세상에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뭐 어떻게 하고 있대요? 홀로 앉았사오니, 내가 세상 즐거움 가운데 같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세상 즐거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 혼자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서 오직 말씀에 붙들려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유다의 멸망에 대한 그 재앙에 대한 말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말씀을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분노의 말씀이 있지만 그게 때로는 재앙이 되는 말씀이지만 나한테 너무 나쁜 말씀이지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재앙의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이 되기도 해요. 슬프게 하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의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함께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아픈 말씀이지만, 너무나 힘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자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뭘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 시기에, 이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시기에, 서로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재앙의 말이 되기도 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은밀한 그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힘든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고통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중하여져서 낫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속이신 겁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레미야의 고통은 끊이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명을 다하는데 왜 이런 고난과 핍박이 더 심해져 가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레미야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운 고통만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더 눈에 보이는 정말 은혜로운 상황을 주시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자꾸 주십니까? 왜 더 좋은 삶이 아니라 더 중하여지는 삶을 살게 하십니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26, 27살 때 그 전도사님 나이 37에 돌아가셨어요. 저 정말 그때 너무 이런 예레미야 같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자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쉽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한 것은 무책임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입니다. 제자들이 당한 고난이 이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도 이런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이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기도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아, 우리 한국교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진 않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진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뭘까요? 이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철저히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한 2주 좀 안 됐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요. 기도하려고 하다가도요. 기도가 막 탁탁 막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다가도 저도 모르게 자꾸 기도가 막혀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교회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교회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평상시에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은 있잖아요. 또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은 원래 내가 예배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받으시는, 또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에,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주님께 내려놓으며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이 그냥 단순히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다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동일하고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함께 하셔서 잊지 않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바랍니다. 혹시나 또 예배 시간을 놓치셨다면 그 채널에, 저희 교회 채널에 영상 예배를 따로 올릴 겁니다. 그 후에 또 혹시나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영상 보면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 붙드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